네, 오늘 그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기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어떤 확실한 게 있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확실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번엔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가봤느냐? 안 가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만 들었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을 당했느냐? 역대상 1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자꾸 물으면 그게 불경이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정직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정직한 신앙이에요. 자, 오늘 지혜로운 삶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 여기 마음으로 지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잠언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어제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낙심이 되고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 희망을 주십니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도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합니다.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 갑자기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8장 3장에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은 높은 곳에 데려가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너한테 다 이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귀도 그래요. 기록된 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뭘 다른 걸 들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들어보면요 아주 혹하게 됩니다. 그럴싸해요. 그 빠지는 거예요, 거기. 그럼 기성교회는 괜찮은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있잖아요, 뱀. 뱀의 혀를 가만히 보면 둘로 갈라져 있어요.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혓바닥을 낼름거립니다. 뱀이 혀를 내놓고 이렇게 혓바닥을 낼름거려요. 왜 이렇게 낼름거리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접근을 해요. 가만히 접근을 해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콱 물어버립니다.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독이 퍼지잖아요.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 가서 그냥 통째로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를 보면은요, 뱀하고 똑같아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넘어가는가? 그 아는 것 때문에 넘어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기독교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게 어떤 거냐?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아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줄을 안다고 하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오류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거, 믿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은혜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믿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그만 문둥병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다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왔냐?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병이 나은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추방돼서 따로 격리시설에 있거나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옵니다. 진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진찰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옛날에 그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나았으면은 확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9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병이 났잖아요. 났으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보였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빨리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한테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족들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10명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명이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어요. 못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뭐냐? 만났다고 해서 다 아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온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온 거. 왜 다시 왔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왜 다시 왔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내 이 문둥병이 나았을까?
도대체 누구길래 내 나병이 나았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고 낫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이 나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병이 나았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병이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그 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병을 낫게 해주시는가?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당신의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징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 그를 인정하라. 여기 밑줄 치세요. 그를 인정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나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야 인정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인정하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다예후 이렇게 말합니다. 다예후. 이게 알다라는 히브리 말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알아라 이 뜻입니다. 너는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너는 그를 알아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그를 알아채라 이런 뜻이에요. 알아채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네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을 알아채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알아챈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집사람이 치르고 와서 49제죠. 49제를 치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도 사라진 것 같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도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항상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하나님도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잠깐 성경을 펴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모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보고 사모 위로해 주라고 저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저께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제. 하나님 다시 오셨대요. 근데 내가 가셨다가 오신 게 아니라 계속 계신 거야. 계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잘 때나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다 치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생이요, 이게 처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아보고 또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처음 가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 앞으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세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막 갑니까? 뭘 안다고 막 가요?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보통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어? 팔을 잡아 끌면서 네 마음대로 왜 막 가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자유의지에서 그 자유를 빼지 않으십니다. 빼앗아 버리지 않으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했죠? 경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경외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자,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차피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니까 이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넉넉히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따져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당하게 행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자신이 몰라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첫째, 건강을 주세요. 첫째, 건강을 주십니다.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1,500명 가까이 돼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그 중에는 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백신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과 10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한테,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뭘 먹어요? 유월절에 뭘 먹습니까? 양을 잡아먹잖아요. 양떼를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에 무교봉과 곡식,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를 그거를 수확을 해갖고 빵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 거기서 그거를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첫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무교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그 바로 다음날 만나가 끊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밀가루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빵을 만들고 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 수고한 게 없어요. 40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먹게 해준 거예요.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 짓도 않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네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농사 짓지도 않고 수확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은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칠 거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예수님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크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도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워낙에는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